지난 한 주간 새해를 여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줌으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놓치지 않고 올 한 해를 예수님의 제자됨을 실천하는 여러분들로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와 복을 날마다 경험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그 제자됨의 성경적 덕목들을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섬김에 이어서 오늘은 사랑을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섬김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사랑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근원은 어디서부터일까요? 그 사랑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또 우리가 알게 된 바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과 또 관계의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관계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원치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 관계가 단절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를 부단히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 언약으로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셨지요. 특히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제사장 앞에 어린 양을 가지고 나와서 그 어린 양에게 손을 얹고 내 죄가 그 어린 양에게 전가, 즉 이동하게 해서 그 어린 양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태워드림을 통해서 그 죄가 소멸되었다라고 인정을 받았지요. 그런데 점차 제사장들이 타락하게 되고 또 백성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의 온전함을 지키지 못해서 이 옛 언약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자신을 어린 양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새 언약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에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이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 7절에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큰 사랑을 이루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으면 우리 친구를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큰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혹 있다고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런 삶이 예수님의 제자됨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너희가 참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라고 인정할 만한 일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보고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생긴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알고 따르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흔히 이야기할 때에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주변의 궁핍한 형제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며 돕는 것이라고 보편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보편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반어법으로 이야기했죠. 다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알고 경험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궁핍한 형제들을 보게 되고 또 그들을 도울 수 있게 된다, 이런 표현이겠죠. 제가 목회 상담을 부전공을 했습니다. 저의 목회 상담 선생님은 지금은 구리에서 목양교회 담임 목사로 계시는데 온누리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실 때에 아버지 학교를 이렇게 디자인하신 분이세요. 또 그곳에서 이혼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디자인하고 또 치유 목회를 전담했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크리스천 상담 치유 연구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정태기 박사님이 원장으로 계신 곳에 부원장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목회 상담을 공부하고 나면 저에게 안테나가 생긴대요. 그 안테나가 뭐냐면 그동안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무관심했더라면 이제 목회 상담을 공부하고 나면 주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테나가 어떤 역할을 하죠? 요즘은 안테나가 잘 필요가 없는데 이 안테나는 예전에는 TV가 잘 나오지 않던 시대에 안테나를 이렇게 세우면 그 신호가 잘 잡혀서 TV가 선명하게 나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신호들을 잡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안테나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다 보면 상담할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는 사람들,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사랑을 알고 배운 사람은 그 사랑의 안테나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참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 돌아볼리 만무하죠. 그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은, 또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우리 눈에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궁핍한 형제들이 보이고 또한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는 자매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참 사랑이 알고 또 그 참 사랑 알고 경험된 사람은 그 사람들을 보고 도와줄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크리스천 국가로 잘 알려진 미국은요, 기부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이들은 집에서 항시 누군가를 돕기 위한 그 성금을 이렇게 마련을 해요. 그러니까 수시로 뭐 저금통이든 아니면 통장이든 수시로 기금을 마련을 해요. 그러니까 저금을 해요. 돈을 모아요.
그리고 TV를 통해서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알게 되면 그 즉시로 저금통을 털어서 그 기금을 보내는 일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작년 한 해 이삭죽기 후원 계좌를 만든 것입니다. 상시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발견하면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 계좌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우리 주변에 이런 어려운 이웃들이 눈에 보이고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즉 우리 마음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이웃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면 이런 이웃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목격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사랑할 마음이 생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저렇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듣게 되고 알게 되기는 하지만요, 도와줄 마음이 생기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도와줄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경험한 바 된 그 사랑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도와줄 마음이 없는 자에게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와줄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 경험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도와줄 마음이 없는 자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이죠. 또 우리에게도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배운 바대로 그들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그들에게 경험하게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그 도움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주지 않으면 그들이 어찌 그것을 경험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와줄 이웃을 발견하는 것까지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가능하지만, 도와줄 마음이 생겨서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도울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망설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랑이에요. 제가 사역한 경험 중에 아직도 기억이 나는 어려운 성도가 기억이 나네요. 이 집사님은 남편과 이제 별거를 해서, 뭐 이혼까지는 아닌데 별거해서 따로따로 살아요. 그런데 아들을 하나 키워요. 근데 이 아들이 망나니 같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망나니냐면 그 집안 형편이 매우 어려워요. 어머니가 매일마다 가서 일거리가 있으면 일하고 없으면 일 못하고, 그렇게 하루 일하고 그 번 돈으로 겨우겨우 먹고 사는 지경인데, 아들은 엄마의 어려움을 몰라요. 휴대폰 비싼 거 사달라고 졸라서 빚내서 사서, 또 어떻게 저렇게 뭐 게임하고 뭐해서 결제가 막 수십만 원씩 날라오고, 또 엄마가 뭐라 하면 자기한테 뭐라 한다고 성질 부리면서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다 때려 부수고, 성이 안 차니까 이제 엄마도 때리고, 그런 집안이에요. 그래서 집사님이 야, 이렇게 하다 내가 맞아 죽겠다 싶으면 교회로 도망와서 교육자한테, 그 담당 교육자한테 와서 기도해 달라고. 정말 뭐 그 외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아들이 저지른 나쁜 짓이 너무나도 많아요. 뭐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교구를 맡은 담당 목사도 골치가 아파요. 뭐 치료비며 생활비며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돈 들어갈 일이 뭐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손 벌리고, 또 안 되면 목사님 찾아오고, 목사님, 담당 목사님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짤짤 털어서 주기를 여러 번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제 교구가 1년마다 돌아가는데 그 교구만 가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 집사님, 이 집사님을 또 어떻게 도와야 되고 또 어떻게 이분을 위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할까를 날마다 고민해야 돼요. 수년이 흘러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병원비가 부족하다고 왔어요. 30만 원이 부족하대요. 너무 자주 오다 보니까 또 어쩔 때는 이렇게 저렇게 알아봐도 이렇게 도와줄 방법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번에는 참 도와드리기가 참 어렵겠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담당 목사가 기도하자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실 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울며 불며. 그런데 같이 기도하던 집사님 한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찾아와서, 이제 우리 교구죠, 그분은. 그래서 저에게 30만 원을 내밀면서 어느 집사님이 기도하시던데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요, 그 30만 원 가져오신 분이요, 빚이 엄청나게 많은 집안이에요. 남편이 사업을 여러 번 망해먹고, 또 남편이 부인은 교회에서 산다고 너무 열심히 봉사한다고 교회 앞에 와서 불도 지른 사람이에요. 그런 가정에서 30만 원을 가져와서 저 사람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 마음이 어디서 왔겠어요? 예,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믿은 것에서 온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 처지를 돌아보지 않고 그 사람 어렵다고, 자기도 어려우면서도 그 30만 원을 제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담당 목사한테 전달을 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동해에서 그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자금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그 자금을 쓸 수 있다고 해서 그 30만 원은 그 집사님한테 돌려드리고 그 동에서 지원 나온 것으로 치료비를 해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편을 감안하면 도울 수 없는 그런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형편을 알게 되고 그 마음에 도와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번 새해를 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전출하시는 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 제가 좀 조그만 선물을 좀 준비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제게 그 선물비를 좀 보태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선물비를 제게 보내주시고, 또 제가 조금 더 보태서 우리 부목사님한테 선물을 준비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도 어디서 왔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올 한 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 어려운 사람을 보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말과 혀로 하는 것은 참 쉬워요. 사랑하는 일뿐 아니라 이것저것 하는 일에 있어서,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도 말과 혀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말씀 아시잖아요. 감나라 배나라.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는 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색내기 쉽잖아요. 이 일이 다 맞춰지고 나면 실제적으로 거기서 행동하고 또 열심히 봉사한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감나라 배나라 했다 이거예요. 자기가 다 지시하고 자신이 다 했다고 숟가락 딱 얹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이 봉사의 일, 사랑의 일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것을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시간을, 또 물리적인 어떤 고통을 감내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시간,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희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행함에 있어서 어떤 유익을 바라고 행하는 것은 그래도 좀 나아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가, 유익이 있으니까 그래도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라는 것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바라는 것이 없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실함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알아요. 이 사람이 내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데, 나를 사랑해 주는데, 이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나에게 잘해 주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그 의도를 분명히 잘 알아요. 이 사람은 분명 목적이 있어서 나한테 잘해 주는 거야. 또 어떤 것은 진실함으로 행할 때, 바라는 것이 없이 행할 때, 야, 이 사람은 정말 바라는 것 없이 나를 진실하게 대해 주는구나. 나에게 진실로 호의를 베풀어 주고 사랑을 하는구나. 이 마음을 사람이 다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느낌이 있을 때 그 마음이 참 고마운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사랑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해요. 하지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이 사랑은 남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물을 때에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 이야기할 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의 확증이라고 이야기할 때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감명을 받고 자신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준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사랑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선례가 되죠. 그리고 누군가가 그 진실된 사랑, 행함이 있고 진실된 사랑을 하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그런 도전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받은 당사자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받고 그것으로 딱 끝내지 않아요. 내가 받은 사랑만큼 또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을 받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좋은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주변에 좋은 어떤 도움을 주는 어떤 사역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동참해야지, 이런 마음이 안 드십니까? 지난 한 해 우리가 이삭죽기 후원계좌를 개설하고 도와주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리고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는 것을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있는 여러 자료들, 사진 자료들 통해서 보고 아마 나도 이런 일에 좀 동참해야지, 그래서 십시일반 이삭죽기 후원원금을 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은 그런 놀라운 효과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인데요. 그곳에 그 지역에 장애인을 모아서 그 장애인들을 섬기고 돌보는 그런 작은 선교회, 선교회라고도 하고 교회라고도 하는데, 그런 작은 선교회를 섬기는 목사 사모님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병이 들어서 이제 그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장애인들이 다 떠나고 이제 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은 이제 다른 교회에 이제 출석하게 되었고, 물론 그 교회는 남아 있지만
그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고 또 남편을 돌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어디 도움이라도 청할 곳을 아마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이제 출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모님도 장애인이에요.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그리고 예쁜 딸이 있는데 그래도 예쁜 딸은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딸을 또 교육시키고 또 생활비를 어떻게든 충당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 어려움을 이렇게 호소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가 그 딸 학비와 또 그 춤을 전공하는데 그 학원을 다닐 수 있는 학원비도 조금씩 보태드리고 또 생활비를 위해서 보태드리고 또 그 거처하는 곳 그 수리도 좀 시에서 협조를 받아서 그 수리해드리고 여러모로 도와드렸어요. 참 그런데 이 도와드리는 게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형식이에요. 도와주고 도와줘도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또 그 교회에 한 집사님이 이분을 또 형편을 알고 이제 도와주기로 작정하고 이분도 사비를 털어서 뭐 일시불로 수십만 원씩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셨어요. 남편은 선생님이고 자기는 이제 조그만한 영어 학원을 운영을 하시는 분이신데 뭐 그렇다고 해서 큰 돈을 이렇게 버는 분은 아니셨어요. 틈틈이 또 이 사모님과 함께 비누 만들기를 해서 바자회 때 그 비누를 팔아서 만든 기금으로 이제 좀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죠. 이분도 돕다 지쳐서 이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그 사모님 형편을 잘 아시죠? 제가 이렇게 저렇게 도우려고 애쓰고 해도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같이 기도하고 아마도 집사님과 같은 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아마 같이 동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사모님의 형편과 기도 제목을 브로셔로 제작을 해서 자그맣게 제작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한 분 한 분 만나서 설명도 좀 드리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뭐 돈 후원해 달라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이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작은 사역을 통해서 후원회가 조직이 됐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분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이 사모님을 도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시일반 모이니까 적은 액수가 많이 모이다 보니까 목돈이 되고 또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또한 바라는 것 없이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런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성도라도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표현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모두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일에 참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